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38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완전한 질서로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깨우시고 오늘을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닮아 우리의 마음의 묵상과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께 연락될 만한 기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찬양이 되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을, 이 땅 가운데는 평화를 전하는 복된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한 자가 누구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에 이제껏 모든 대화에 말없이 참관만 하셨던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고 등장하십니다. 이 욥기서의 장르가 지혜문학이라는 점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등장하셨다는 것은 본격적인 지혜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욥은 그동안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며 하나님께 재판을 신청한 바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등장은 욥의 재앙의 원인을 분명하게 알고 계시다는 점에서 욥이 퍼부은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그가 분명하게 이제 알게 될 것임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욥의 기대는 아주 보기 좋게 무너집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이것은 흡사 천지창조 이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무질서의 상태를 연상케 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첫 마디를 여세요. 무지한 말로 자신의 생각을 어둡게 한 자가 도대체 누구냐? 이 말씀을 히브리 성경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직역을 해보면 지식이 없는 자, 지혜가 없는 자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껏 욥이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며 하나님께 퍼부은 이 모든 말들이 실상은 지식이 없어서 쏟아부은 그의 탄식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쏟아부은 소음이다. 결국은 이 욥의 말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성을 갖기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식 없이 쏟아낸 안타까운 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이렇게 지혜 없이, 지식 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말만 퍼부어대는 사람을 혹시 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술에 잔뜩 취하신 분들 어떠십니까? 하신 말씀 또 하시고, 하신 말씀 또 하시고, 쏟아붓는 이 언행들이 상대방에게 있어서 유쾌하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궤변을 일삼는 일부 이 정치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제가 궤변을 사전적 의미로 검색을 해보았더니 상대편의 이론을 이기기 위해서 상대편의 사고를 혼란시키거나 감정을 격양시켜 거짓을 참인 것처럼 꾸며대는 논법이래요. 그러니
아무리 좋은 말처럼 이렇게 꾸며대도 이 궤변이라는 것은 사실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곤한 언어인 것이죠.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이 궤변은요, 지식이 없는 말, 지혜 없는 말은 아무리 듣기에 좋게 이렇게 포장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굉장히 피곤한 소음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한 권의 책만을 읽은 사람이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오직 그 한 권, 자신의 제한된 지식 안에서 얻는 이 좁은 하나의 시각으로 모든 사안들을 재단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경향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세계관으로 모든 것을 재단하려 들기 때문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드디어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욥이 그렇게도 기다렸던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이 기대했던 대답과는 전혀 무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욥은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그 이유를 알고 싶어하고 정말 갈망했으며 하나님께 나왔지만 하나님의 응답은요, 오히려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이제껏 욥이 쏟아놓은 모든 말들을 단 한마디의 부정적인 단어, 지식이 없는 자 누구냐, 이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욥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욥에게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에 대하여 대답할지니라 선언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기서 허리를 묶는다는 것은 이제 본격적인 결투가 벌어질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욥이라고 하는 인생이 허리를 단단히 묶고 하나님과 함께 겨루어야 할 계획이나 경영은 도대체 무엇일까? 분명 하나님께도 계획과 경영이 있을 것이고 욥에게도 그 나름대로의 계획과 경영이 있을 것입니다. 이 계획과 경영을 한 단어로 뜻,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은 이 두 가지의 뜻이 하나가 되는 것에 있는 것이고요, 불신앙은 이 두 가지 뜻이 서로 다른 길을 가기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한 자라고 선언하셨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뜻과 욥의 뜻이 상반된 길을 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다른 방향을 향하게 하는 그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 원인은 이제껏 욥이 퍼부은 그 말들 가운데 다 찾을 수가 있어요. 욥은 지금까지의 논쟁과 이 항변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두 가지를 비판해 왔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비판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대한 비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방향에서 하나님께서 무너지신다고 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남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지 창조를 유지하지 못하는 무능한 신으로, 그리고 이 세상에 정의와 공의를 지켜냄에 있어서 사람보다 못한 불의한 신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공격이요, 한 개인에게 불어닥친 재난으로 인해서
전체화가 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만합니다. 한 개인에게 밀어닥친 이 재난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무능함을 입증하기 위한 도구가 된다는 것은요, 인간의 오만함과 교만함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인간의 오만과 교만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한 이 사람의 삶이 무너진 것이 천지창조 전체가 무너졌다고 하는 것과 비례관계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즉, 자신의 경험이 세계 전체의 경험이라고 하는 유비관계를 이끌어내면서 하나님을 극렬하게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은 이 욥의 오만함과 그의 교만함을 먼저 다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욥에게 굽어진 그의 두 가지의 마음, 그 길을 곧게 펴 나가시는 이 논쟁의 결투를 해 나가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4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주제예요. 우주 창조, 천체의 신비, 기후변화와 같은 이 물리적인 세계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신비의 질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요, 욥에게 어떤 대답을 듣기 위한 질문이 아니었어요. 어차피 그 대답이 욥에게 있지 않기 때문이죠. 다만 욥이 자신의 삶이 무너진 것을 확대해서 땅과 기초, 하나님의 천지가 다 무너졌다고 말한 그의 지식 없는 그 생각에 대한 하나님의 되물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되물음을 통해서 욥이 했던 말 그 자체를 스스로 상기시켜 다시 견주어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코칭하고 계신 것이죠. 내 인생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천지가 다 무너졌다고 하는데 정말 그러한가? 하시며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도대체 내가 어디 있었느냐, 땅과 기초를 보여주며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게 흔들렸다고? 그대로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7절 말씀에서 그때의 하늘의 모든 별들이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찬양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때 도대체 내가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의 나라는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5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도량법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측량법을 누가 정했는가? 뉴턴은요, 이 인력을 말하며 그 힘이 우연히 생겨나서 천체가 서로 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만유인력의 법칙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 안에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아주 세밀하게 측량하고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지금도 여전히 아주 질서 있게 운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도 미국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어떤 행성 하나가 지구로 날아오진 않을까. 만약 100km짜리 이 행성 하나가 지구로 날아 부딪히면 거의 핵폭발 수준이래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도 실시간으로 그것을 추적하고 있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천체를 명확하게 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단지 흔들렸던 것은 천지가 아니라 욥이 항변하고 불평하는 인간 한 사람의 인생이었다. 그것 때문에 우주 전체가 다 무너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욥의 오만함이다. 8절에서 11절 말씀도 볼까요?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요, 바다에도 한계를 두고 어느 선을 넘어오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측량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바다는요, 악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단어입니다. 이 악의 한계를 누가 정했는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이죠. 설령 악이 탄생했다 해도, 천사가 변질되어서 사탄이 되었다 해도 하나님께서 문빗장을 걸어두셔서 그 한계를 넘어오지 못하게 하신다.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9절 말씀도 이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강보로 쌓은 베이비,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악도요, 아기처럼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비록 내 삶 가운데서 악이 득세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한계를 절대로 넘어서지 못한다. 그것 때문에 욥이 땅의 기초가 흔들리고 악이 팽배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로 욥이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욥이 있어야 할 곳으로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며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욥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가지고 말이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면 힘겨운 인생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자신은 초라한 인생이 된다. 그러나 나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위대한 인생이 된다고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라는 게 지금 당장 나에게 있어서 고통이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항상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묵묵히 기다려 봐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예상치 못한 이러한 태풍이나 어려움이 우리를 힘겹게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할 만큼 정말 힘들게 할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선하신 성품을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섭리 속으로 한 발 더 내딛는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섭리를 향한 힘찬 발걸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